저는 오늘 신명기 8장과 4장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네, 2014년이죠.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일본의 유명한 수영 선수 하나가 퇴출을 당한 거예요. 선수단에서. 왜 이 선수가 퇴출을 당했느냐 보니까 이 선수가 누구냐면 도미타 나오야라고 하는 이 선수인데 2010년 중국의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200m 평영이라고 하죠. 개구리예요. 여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퇴출을 당한 거예요. 대표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기자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가 너무 좋아 보인 거야. 800만 원 정도 되는 이 카메라를 그냥 슬쩍 해가지고 남들이 다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CCTV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캔들이 발생해가지고 전 아시아 전역에 그 선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제가 이 친구의 행적을 살펴봤더니 그 사건 이후에 일본 국내에 있는 행사나 또는 그 경기나 또 국제대회에서 이 친구가 완전히 이름이 지워지고 말았어요. 800만 원짜리 카메라에 대한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정말 국가를 망신시키더니 결국에는 수영 선수로서의 자기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삭제되고 말았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즈음에 우리나라 선수도 또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면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경기에 입상하게 되면 병역 특례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초군사 교육만 받고 봉사활동 몇 시간 하면, 그러면 뭐 2년이 됐든 1년 몇 개월이 됐든 뭐 3년이 됐든 했던 그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병역 특례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딱 땄으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거짓말로 적은 거예요. 눈이 와가지고 밖에서 야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도왔습니다. 누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 거짓말로 그 모든 내용들을 적은 거예요.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결국 이 친구는 대표팀에서 영구 제명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선례를 만들고 말았죠.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 그가 실력이 좋아서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맥에 의해서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대표가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를 땜빵하려고 운으로 국가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국가대표라고 하는 정체성, 자각을 가지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 도미타 나오야처럼, 저 장현수 선수처럼 그냥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저렇게 인생이 꼬인 인생이 되는 거죠. 파산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이거는 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사이클과 같아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 소중함을 망각하게 되면 곧바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탈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스포츠계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일일까? 아니죠. 스포츠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4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받은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한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나 지옥 갈 내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내가 정말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큰 은혜와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요. 기도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금방 다른 어떤 것들로 막 채워. 아니,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목마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은혜를 상실한 자의 끝이 저렇게 스포츠 스타들의 끝과 동일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망각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죄를 타협하고 어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은혜를 망각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욥기서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소망을 잃고 방황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심령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미혹의 길을 빠진다는 거죠. 시편 50편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내 인생이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유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은 말합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영혼은, 그의 삶은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려, 자기의 정체성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평강을 잃어버려. 그래서 방황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생의 길에서 떠나가게 돼.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내 심령은 충만한가? 늘 나의 삶은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또 떠오르는 그 태양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하여 복되게 영원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은혜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더니 나중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자녀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찌할지 모르니까 자기 칼에 스스로 넘어져서 자살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최후.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 부요함을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지켜줬어요. 그가 양떡 깎는 축제를 벌일 때 다윗이 그 수하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먹을 거를 좀 청하여 갖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던 그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우양을 지켜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 주인 곁을 떠나서 주인 곁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채 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 그러더니 바로 너희들이구나. 그 소식을,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던지 다윗이 그 수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을 이제 징계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가는 거죠.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에 걸렸어. 10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고 말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시리아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대군을 몰려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바벨론의 왕국에 사신들이 들어올 때니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면 창고를 보여주면서 왕의 보고를 보여주면서 이봐라, 내가 이만큼의 부를 만들어놨다. 이봐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왕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걸 봐라. 내 통치력을 봐라.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야, 너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었더냐? 근데 어찌 너는 나를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높이려 드느냐? 이제 너의 후손들의 왕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히스기야의 거만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출애굽시켜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일순간에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남편마저 그냥 그 피부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자기의 남편을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옆에 있어줘야 참 친구지. 힘들 때 그를 위로해주고 힘을 세워줘야 그가 참으로 된 동반자지, 반려지.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충동질하고 떠나버려요. 성경은 그 사건 이후로 욥의 아내의 발자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삭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국을 키워가는 땅 따먹게 하는 재미에 들려서 이방 여인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다 못해 결국에는 예루살렘 도성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바라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죠. 데마라는 인물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 무양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필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내 필요가 채워진 것 같고 내 아픔이 치료된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 순간부터는
내가 관심 갖는 것들에 더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아.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반면에 성경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 그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인물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 청을 거절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지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수모를 겪게 되지만, 그는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불신앙을 고백하거나 원망을,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절반이나 되는 73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가 사울의 칼에 피해서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결과로서 그를 남과 북의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은혜를 죽음의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단지 수고하였습니까? 헐벗었죠. 굶주렸죠. 매에 맞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했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다 돌아왔을 때 그 거적더기를 뚫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아니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목불과 사자굴에서도 거기서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리. 우리 눈앞에 금신상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우상이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상은 있고 금신상은 있습니다. 이성이 우상이요, 물질이 우상이요, 직장이 우상이요, 내 자신의 어떤 헛된 꿈을 쫓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어요? 내가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부인이 그를 핍박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대를 이을 후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렸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받았어. 받아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응답 받았어. 응답받은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하여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받는 것만 보면 좋아합니다. 우리 쌍둥이 어렸을 때 사탕 하나만 주면, 아빠 하나만 주면 좋겠어. 아이들이 그 사탕 하나 주는 걸 아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걸 사탕 바랍니까? 부모가 그 주머니에 사탕 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가 주면 부모가 더 큰 걸 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아끼지 않고 줬더니 그래 아빠가 이거 받아서 너무 고마워. 고마우니까 아빠가 사탕 한 봉지 줄게. 그렇게 딱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우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죄인인 한 여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의미하는 거죠. 매춘을 하는 여인, 창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도 그 메시지 가운데 정말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창녀된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내 몸을 파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 죄도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데 그런 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 너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 않는가?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크리스찬의 가장 큰 위기, 그것은 회개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망각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드셨냐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작은 죄를 범죄하면서도 내 심령이 단단해져서 그것들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강팍해져서 이젠 더 이상 눈으로 범죄한 것, 마음으로 범죄한 것, 귀로 범죄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더 이상 찢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주신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 맡기셨다, 하나님 자녀로 예배에 초청하셨다, 그 은혜와 감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날 억지로 나오고, 그것마저도 힘들어하니까 그냥 인터넷 켜놓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합시고, 그 편리함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뽀빠이 이성용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소천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과 함께 이 이상용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국민 MC였어요. 이분이 30-40년 전에 큰 일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심장병 어린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금방금방 요절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재단을 통해 567명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 새 심장을 얻게 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이 이렇게 잘 갖춰지도 않고 의료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번 수술할 때마다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해요. 지금도 1,800만 원은 큰 돈인데 그때 1,800만 원은 이걸 567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돈. 많은 독재가들이 동참을 했지만 이상용 선생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애정을 쏟고 물질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분이 TV에 나와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 이런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선생님 하고 싶으신 일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때 제가 도와줬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새 심장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567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 인원들이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는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이 선생님을 찾아왔겠어요? 5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인원들만 감사하다고 찾아왔다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것들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6장과 8장, 14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불과 하루 전에, 불과 좀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의 상태가 믿음의 깊이와 광도를 좌우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강도가 튼튼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질병에서 나를 살리셨고, 인생의 문제에서 나를 살리셨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내가 지역 백성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겨워하고 도리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했을 때, 그때 그것에 감사하여 성도를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억력을 상실한,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장 목사님의 가훈이죠. 흐르는 물 한 컵 떠다 줘도 그 은혜 잊지 마라. 다 같이 시작. 흐르는 물 한 컵 떠다 줘도 그 은혜 잊지 마라. 흘러가 버리면 그냥 없어질 그런 물이에요. 그래도 그 물 한 컵 떠다 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물 한 컵 떠다 줘도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살아갈 삶의 자서가 아니겠는가. 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나는 너무 쉽게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고 체험해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금묵자 흙이라. 묵을 가까이 하면 내 손에 검댕이가 묵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 또한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혼적인 간음, 생각의 간음을 말하는 것.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속지 마라. 미혹에 빠지지 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들의 양심을 오염시켜, 너희들의 심령을 상하게 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 관계가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격을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이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내 모든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졌던 모든 은혜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렁이는 어떤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지렁이가 아닌
변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구더기 있잖아요. 그 구더기 말하는 거예요. 두엄 속에서 그 퇴비 이런 데서 살아가는 그 징글징글 징그러운 그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벌레와 같은 이 흉측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에게, 정말 죽어 없어질 것 같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무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부으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어찌 주의 일을 맡기신 것인지 그 은혜가 감사한지,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주기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그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체험치 못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소중함, 그 은혜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때때로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리라. 유다서 1장은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누가? 성령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싸우고 온갖 미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게 하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견고케 하실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그분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성령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며 그 성령과 같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챕터를 이 원고를 쓰면서 이 챕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찔림이 많았어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주일 아침에 상국자매에게 PPT 작업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할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선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원고도 드리고 PPT 자료도 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 읽어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도저히 이 말씀 전할 때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 말씀 전하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왜 그랬냐? 그것은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이 증거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과연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제 자신에게는 부족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족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있는 심령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은혜를 깨우고자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를 통해 목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불릴 듯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불릴 듯 이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쏟아지는 이 말씀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끌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새로워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19살에 교회를 개척 멤버로 교회를 따라서 세우고, 그 개척 멤버들 다 떠나고 저 혼자 20살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 그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제가 연약했지만, 어리지만, 부족했지만 저를 신뢰해 줬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저 경기교회로 내려갔을 때 상처뿐인 성도들 몇 명만 남아서 모여있는 그 교회에 내려갔을 때 그 교회에서도 저를 신뢰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세우신 종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신뢰해 주어야 그래야 이 청년부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당신의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보증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의 주님,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보셨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보증자로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줘야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내가 너에게 보낸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모든 일을 올바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런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이게 성도들의 책무라 이거죠. 이럴 때 그 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은혜를 깨우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일탈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가까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두렵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위로가 있으니 그것은 그래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이초성 목사님의 양이거든. 청년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청정년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떼어서 저에게 잠시 잠깐 맡겨놓은 것이니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만큼 노력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목사님께서 이 시대 목사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부담감이 덜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이선 전도사님 위해 더 기도해 주실 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지요. 신명기 11장 18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어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마음에만 둘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말씀을 매라는 거죠. 또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들은 여기에다가 판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판을 여기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내가 제사장이야. 여호와께 성결. 우리 신학생들은 항상 갈보리 십자가 배지를 차고 다니게 합니다. 왜 그 갈보리 십자가 배지를 차고 다니게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으로 훈련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갈보리 십자가 배지를 달게 해주죠.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말씀을 쓰노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 근데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알죠? 정의장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 말씀을 내가 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보았으면, 마음에 새겼으면 그것을 실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그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이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다. 너의 생명을 영벌에서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셔서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신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없는가 두려워하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할 다음에 일탈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에게 생명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죄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거기서 깨닫는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갈증 성장하면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믿음에 후패되어 죄와 타협하고 어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심령이 이렇게 강박해짐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3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